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고려 마렵에 활약했던 세 분의 선생, 이분들이 우리 한국의 불교 그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걸어왔던 길,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고려 마렵의 불교가 새롭게 임재종적인 특징을 갖게 되는 그런 불교로 변신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태고보우 스님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태고보우라고 하는 분은 1301년에 나셔서 1382년에 가신 분입니다. 이 태고보우라고 부르는 분은 상당히 젊은 나이에 중국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되는데, 이분은 중국 유학을 통해서 바로 그 하무산의 서곡이라고 하는 큰 스님을 친견하게 되는데, 이 서곡천공이라고 부르는 스님은 중국 임재종의 대맥을 잇는 그런 스님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중국 선종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통을 잇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초조 보리달마를 중심으로 해서 2조 해가 3조 승천,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이르는 6개의 어떤 이어지는 길을 맡게 되고, 또 6조 해능 문화에서도 이제 선주상조에 해당하는 임재의현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많은 또 후계자들이 양성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법통이라고 하는 것이 선종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선종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중국 선종의 법통을 잇는 이에게 직접 사사하고 배우고, 직접 그분들에게 법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송을 받으면 우리가 정식으로 우리 한국 땅에 임재종을 뿌리내리게 하는 효시가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태고보우가 서곡 화상에게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그분의 법을 이었다고 하는 것은 해동의 임재종 법맥을 태고보우가 이었다고 하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종파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조계종은 선종이거든요. 선종이기 때문에 선의 맥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 선의 맥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서곡천공의 법을 이은 태고보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임재종, 선종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고, 그 태고보우 이후에 또 다시 이어진 법맥이 조선의 중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서산사명까지 이어지잖아요. 그 서산사명에서 이어진 것이 구한말에 활약했던 이른바 경허 큰 스님이라든지 만공 스님, 일엽 스님 해서 또 이어지는 하나의 법맥으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선종의, 특히 조계종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태고보우 스님이 중흥조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법통을 잇는 문제에 관해서 조금 색다른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중국 유학을 가서 형식적으로 임재종 법통을 공부한 이의 밑에서 법을 잇는 것만이 법통을 잇는 건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사상적인 흐름에 있어서 그 임재종의 맥을 잇는 정맥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오히려 중흥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색다른 주장입니다. 그때에 거론되는 인물은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중국 유학을 떠나보는 길이 없는데 철저하게 임재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송광사에 이제 머물어서 정해결사를 도모했을 때 그 송광사의 산 이름 자체를 조계산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육조해능 스님을 존경하고 조계라고 하는 이름을 이 양반이 흠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법통에 대한 시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법통 시비에 대해서 저는 냉담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통의 시비가 아주 올바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왜 자꾸 중국에서 이어지는 법통을 우리가 계승해야만 하나.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어떤 임재정을 발전시킨 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불교를 위하는 길이지, 꼭 이렇게 중국에다가 기대어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좀 짧은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건 간에 서곡천공으로부터 태고보우가 법을 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때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화두를 받는 방법은 대부분 스승과 제자 간의 법담을 통해서 스승은 제자의 경지가 어디까지 올라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름하고, 또 그 제자의 성품에 맞추어서 수많은 117개나 되는 공안 혹은 화두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맞는 화두를 하나 주어서 이걸 제자가 평생토록 죽는 그때까지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앉을 때나 설 때나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이런 습관을 키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조주의 무자 화두였고, 그런 영향 때문에 태고보우는 귀국하고 난 다음에도 후학들을 지도하거나 후학들을 양성했을 때 언제나 조주의 무자 화두로 제자들을 교화했습니다. 불교에 익숙한 분들은 분명히 그 뜻을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조주는 뭐고 무자 화두는 뭔가, 이런 의아심을 가질 법해서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조주의 무자 화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날 조주 스님이 법문을 하셨는데, 그 법문의 내용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게는 불성이 있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이렇게 설파를 하셨는데, 어떤 지꾸준 제자가 물었답니다. 큰 스님, 그럼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에게 다 있다고 그러면 그 논리로 보면 있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주 스님은 단칼에 없을 무자를 썼어요. 없다. 그럼 이게 지금 앞뒤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순된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내 마음의 화두가 돼요. 그러니까 화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의문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불도를 완성시키고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철저하리만치 화두에 몰두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조주의 무자 화두는 그 공안이라고 부르는 것의 거의 철저하리만큼 완벽한 어떤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태고보우에게 이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아주 독특하게 미타신앙을 가졌던 분이에요, 태고보우는. 이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타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왕생극락을 이어문하는 신앙 형태잖아요.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교주이신 아미타부처님에게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염불이에요. 우리가 늘 살았을 때 나무 아미타불, 이런 염불을 했을 때, 내가 죽음에 임했을 때 아미타부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온다. 그래서 서방정토에 가서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종은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탄력적인 내세신앙을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육조 해능 스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극락세계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에 서쪽으로 10만 8천 리를 가면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글쎄, 동쪽에 있는 우리로서는 서쪽으로 가서 극락세계를 만날는지 모르겠다. 근데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면 되냐?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서쪽으로 가다가 보면 다시 동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극락세계가 우리들에게서 10만 8천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은유적인 표현이다. 10만, 우리 몸 안에 있는 10악, 10가지의 악, 8천리, 8사,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8가지의 잘못됨, 그것을 끊으면 곧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지, 극락이 어디 서쪽으로 가서 어디에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그것 자체가 극락이다, 이런 말씀하니까 상당히 그것은 파격적이기도 하고 정토신앙 자체를 조금 무시하는 듯한,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태고보은은 이와 같은 미타신앙을 가져서 말 그대로 내 스스로의 공부와 미타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임재종의 대맥을 잇는 큰 스님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말의 3선성 가운데 첫 번째 태고보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